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구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가지고 셋째 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문장으로 정의하라 하신다면 하나님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곳,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 시간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좀 한번 끄덕여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아요. 제 어릴 적 추억은 제가 어머님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라고 쫄은 적이 있습니다. 저 때는 교복을 입지 않는 세대였어요. 교복 자율화가 되어졌을 때 88 올림픽 세대죠. 그래서 그때는 부잣집과 조금 못 사는 아이들의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뱅뱅 청바지를 입고 아시죠? 쪼다시 청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다 아시죠? 네. 부잣집 애들만 입었어요. 그리고 위크엔드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운동화는 프로스펙스, 그리고 나이키, 아니면 운동화. 조금 어렵게 사는 아이들은 프로 월드컵을 신고 다녔습니다. 저도 집에 와서 어머님에게, 어머니, 저도 나이키 운동화가 신고 싶습니다. 가진 말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운동화만 사시면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돕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원하는 메이커 나이키 운동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가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빨래를 걷어오라고 한번 심부름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빨래를 걷다 보니까 큼지막한 어머니의 팬티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팬티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도대체 왜 빵꾸난 팬티를 입으실까? 그리고 또 걷다 보니 아버지의 양말에 빵꾸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몇 푼이나 한다고 속옷도 빵꾸 난 것을, 그리고 그걸 또 바늘로 꼬매서 또 입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비싼 운동화를 사주고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아니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로서 성탄을 준비함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번 성탄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탄을 맞는 것은 이제 그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성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 성탄을 맞을 수 있는 시온성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2019년 성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성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또 한 번의 성탄을 그냥 가질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하나님의 겉모습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 2019년 성탄을 준비하며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마음에 담아둔 상처를 씻어내시며 먼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성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대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냐면 독생자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보내셨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부모된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탄을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란 뜻을 아시죠?
어떠한 값에 대하여 대신 치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계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속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을 믿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슬픈 날은 성탄절입니다. 왜요? 독생자를 죽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 싸우시는 성도들은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이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성탄절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합시다. 이 성탄절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삶의 터전에서 사랑이 아닌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하네. 예전 같았으면 야단치고 혼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심을 만나는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성탄절은 좋은 것이구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은영 집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실 때마다 이 멘트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다한 죄를 지으며 우리는 수많은 악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필 화목제일까요? 번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수많은 제사가 있는데, 수많은 제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린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나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무슨 제사를 드리래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기를 원하여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그 제물로 누구를 드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것임을 믿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서로 낮아지며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여 화목제물로 주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시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렇게 혹시 이단, 거짓, 성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형상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어떡하래요?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요. 뭐처럼 살아가라고요? 바보처럼. 화가 나도요, 조금 참으세요.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요, 먼저 가서 사과하세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또 그렇게 뭐 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 우리 남편들이 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잘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좀 바보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과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참 어리석은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여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바보 목사, 바보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맞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사랑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많은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